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습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몰이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왕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족보, 그래서 좀 낯선 이름들과 땅에 대한 지명, 또 이 전체적인 맥락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부분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어렵다는 기준이 뭘까? 저도 늘 쉽고 어렵고가 어떤 차이가 있나 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습니다. 그 단순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풀어줄 또 사람이 필요하죠. 교회 목사를 세운 까닭은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풀어주라고 또 세운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이 풀리면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읽으면 이게 도대체 이해도 할 수 없지만은 결국 이제 마지막 끝에 가면 말씀이 풀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7장 전체로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관한 이제 쭉 명단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사갈은 9번째 아들이에요.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9번째 아들이지만은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레아예요. 근데 레아가 6아들을 낳는데, 6아들을 낳는 중에 그 엄마가 낳은 아들 중에는 레아의 5번째 아들이지만은 야곱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9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갈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유독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보면 대대로 용사이더니 그랬죠. 여기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서 꼭 필요한, 그런데 용감한 군인을 용사라고 일컫는데, 여기 보면은 대대로 용사였다 그랬고요. 4절 둘째 줄 보면은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 그렇게 표현됐으며, 5절에도 보면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랬어요. 그럼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사갈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용감한 장수들, 대대로 여기 표현대로 용사였고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5절에도 모든 그 이사갈에 속한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였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에 빠졌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는 나라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12지파 중에서 이사갈이 용감한 장수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전체로 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파가 이사갈이라 할 수 있겠죠. 12지파에서 보면은 되게 가장 중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왜냐하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전체 중요한 12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이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강조되었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또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장자권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한다 그러면은 대개 주류에 속하는 사람, 그 지파가 유다나 레위나 또 요셉에 관련된 지파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사갈은 좀 덜 알려지고 어쩌면 비주류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사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이 왜 기록됐는가? 이 역사서는, 여러분, 역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그 사실이지만은 끊임없이 그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또 새롭게 써야 되기도 하죠. 이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다 그랬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망한 나라를 다시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지난 세월 왜 우리가 망했는가를 돌이키면서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그게 역대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역대기라는 것은 새롭게 세워질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이 민족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역사의 교훈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역대기의 말이죠. 이 고난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또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가 맥을 같이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사갈 지파를 강조하면서 그들은 대대로 용사였다 그랬는데, 여기 1절을 보시면은 이사갈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어요. 돌라, 부아, 야수, 또 심므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기록되는 2절 보면 돌라라고 하는 마지의 그 역할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4절 끝에 보면은 또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의 숫자가 36,000명이었다. 싸울 수 있는 정예 군사가 36,000명이었다 그러는 건데, 이 숫자는 어디에 속한가 하면은 여기에 돌라 한 집안에 속한 그 숫자만 그리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그들 조상 쪽의 출애굽 과정 중에, 이제 어제 주일에도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그 호렙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 두 땅의 이름이 나왔죠. 그 신의 산, 그리고 마지막 머물렀던 모압.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도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출애굽하는 초기, 그 다음에는 출애굽 끝에서 2번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인구조사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를 헤아려 보기 위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12지파의 인구조사 결과가, 그게 이제 여기 오늘과 연결이 됩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이사갈의 숫자는요, 1차 인구조사 때 54,4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 출애굽 끝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4,300명, 거의 10,000명이 늘었죠. 인구가 줄었던 지파들도 꽤 많은데 여기 이사갈은 1차 인구조사 때보다 2차 인구조사 때는 거의 10,000명이 늘어 있는 거예요. 인구가 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인구가 중요하지만은 과거 옛날에는 그 인구 자체가 그게 힘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주 이게 엄청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인구, 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나고 10년 동안에 태어난 그때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해 몇 명씩 태어난 줄 아십니까? 거의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래 지금은 한 해 동안에 아이를 몇 명 낳는 줄 아세요? 25만 명 정도. 그럼 얼마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 해 거의 25만 명 정도 4분의 1로 쪼그라들다 보니까요. 지금 이 인구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모든 게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령 인구, 노인 인구는 더 많아지는데 젊은 인구가 또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에 반하여 여기 이사갈 지파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 때 54,000, 2차 인구조사 때 64,000. 자, 그런데요. 자, 5절을 끝에 볼까요?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 그러니까 모든 종족을 다 계수해 보았더니 전체 숫자가 87,000명이었다. 자, 87,000명이에요. 1차 때 옛날 출애굽 때 그때도 늘어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 2차 인구조사 때가 64,300명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역대기에 기록된 거는 8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2만 명 이상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걱정인데 이사갈은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인구만 늘어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대로 대대로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다 용감한 장사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사갈, 그들이 그 12지파에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가 이거 알 수 있죠. 이건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이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론 이렇게 전투에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뭐 우리의 어떤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라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를 대표할 때 거기에서 대변해주고 맞서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건 지도자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기 다 용감한 장사라고 그랬고 앞에도 대대로 용사요 그랬는데 용감한 장사를 일컬어서 용사라고 그러죠. 또 싸우면서 그 장수를 일컬어서 우리는 대개 보통 장수를 평할 때 세 종류를 말하는 경우 있어요. 용장과 지장과 덕장이라고 그러죠. 용장이 뭐예요? 용감한 장수. 그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용장입니다. 지장이란 지혜로운 장군, 장수. 그는 이미 싸우기 전에 다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기는 사람이에요. 용장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 지장은 미리 이기는 사람, 그 다음에 덕장이 뭐예요? 덕스러운 장수. 덕스러운 장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남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도 보면요,
되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싸우기만 하려는 사람, 예? 용장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장,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예 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덕장, 덕을 베푸니까 적이 없는 거죠.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덕장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적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덕을 베풀므로써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사갈과 같이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될 장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 삶의 평범한 삶 속에서는 굳이 싸우지 않아야 될 걸 싸우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고, 싸우기 전에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장의 면모, 그보다 더 앞서서 아예 적을 만들지 않고 상대를 배려해 줄 줄 아는 덕장과 같은 리더십, 성도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과 연결되어야 될까요? 잠언 16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대대로 용사였다, 용감한 장사였더라,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용사보다도 더 나은 성도가 돼야 돼요. 용사는 용감한 군인인데, 여기서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감한 군인보다 낫다. 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노할 때 우리는 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사사롭게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낼 때 화를 내라는 거예요. 또 화를 낼 때 화를 못 내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는 거는 예수님처럼 화를 내면 돼요. 그는 뭐예요? 성전에 와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거룩함이 무너져 내리고 회파될 때, 그럴 때는 분노해야 돼요. 그런 거룩한 분노, 공적인 분노,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노해야 돼요.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분을 가져야 돼요. 그런 분노는 필요한데 사사로운 분노, 일상의 사사로운 분노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할 때, 그러면 우리는 용사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 하는 것이죠. 성경 우리 각자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 그것이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갈을 지파에서 배워야 할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각각 개인에게서 이 용사와 견주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뭘까요? 다투어서 이기기보다는 싸우지 않고 싸움의 대상을 아예 만들지도 말고,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더위 계속되는데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분노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